안녕하세요. 해인선언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자, 오늘은 수행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이란 보통 스님들이 하는 거 보고 수행이래요. 뭐 스님들도 기도하죠. 대부분 스님들은 수행, 일반 보살님들과 처사님들은 기도, 수행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죠. 이렇게. 뭐 보니까 절에 가니까 화엄성정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해야 돼. 대부분 이게 조그마한 지장보살 손을 이렇게 비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염주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 왜 그런지를 몰라도 자기만의 각자 스타일대로 기도하더라고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스님들은 이제 참선, 화두 참선, 이 먹고 시체를 끌고 온 놈이 누구냐? 네 발밑을 보아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런 화두가 있죠. 그 화두를 드는 거지. 참된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가 보이느냐? 내지는 이 기둥이 보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답이에요? 네. 무슨 말일까? 이렇게 궁구히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참된 성품을 찾기 위해서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소성적인 수행과 대성적인 수행과 금강성적인 수행이 있어요. 기도는 다 소성이라 보면 돼요. 거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유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도는 그냥 무사하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내 남편이 건강하게, 안 아프게, 돈 잘 벌게, 학교 잘 가게, 취직 잘 되게, 결혼 잘하게, 애 잘 놓게 해주십시오. 대부분 기복이죠. 복을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소성. 대성이 아니죠. 스님들은 화두 참선 소성일까 대성일까? 성품처를 구하는 것은 성품은 성품처 열애장 이건 뭐냐? 부처된 자리를 보는 거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성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두 참선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성이라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 한국의 불자들 내지는 스님들은 화두 참선을 제일 많이 하죠. 우리가 선종이다 보니까. 참선을 통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또 선방에서 1년에 6개월간 3개월 하루에 14시간씩 이렇게 정진을 해요. 깨달음을 위해서. 근데도 잘 안 돼요. 뭔가 내가 크게 깨달아서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이 없어.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또 기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돼. 기도는 진짜 열심히 그렇게 하면 또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성취를 보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정말 열심히 막 기도해가지고 남편 사업이 갑자기 확 잘 되고 자녀가 막 서울대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소성적인 기도는 소성적으로 이루어져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다. 근데 대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예전에 아는 스님인데 그 스님하고 같이 오신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능력을 다시 가질 수 없나 물어보러 왔더라고. 무슨 능력이냐? 손만 대면 다 나섰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생기냐니까. 자기가 해수관음 남해에 가가지고 남해 쪽 거제도 쪽 사람인데 남해 쪽에서
남해, 지명 남해 말고 남해, 남해안 쪽에서, 거제도 쪽이지, 거제도 쪽에서 열심히 바닷가에서 해수관음, 관세음보살님인데 물 위에 이렇게 턱 용을 타고 날아다니는 관세음보살님이죠. 그 해수관음께 기도를 엄청 드린 거야. 자기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싶은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처사님이. 근데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셨어. 그래, 명진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 저는 많은 중생들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자로 만들어서 불국토를 이루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라. 네가 그렇게 해서 재물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 돈으로 그 제도에 어느 지점에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절을 짓고 해수 관음상을 세우고 큰 관음 도량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야,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래서 이 저사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벌면 반드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손만 대면 다 낫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뭐 5만 병자 손 잠깐만 한 2, 3분만 되면 다 나으니까. 부자들도 많이 오고 해서 돈을 많이 한 거야. 돈을 많이 주고 간 거지. 줄을 서시오. 줄 쫙 서가지고 치료받으러 오고 이랬대요. 그 돈을 겁나게 벌었어. 그래서 돈이 그때 당시에, 그때가 엄청 오래 전에요. 50년 전이에요. 50년. 50년 전. 그때 당시에 4억을 벌었대요. 4억, 5억을 벌었대. 많이 벌었대. 그래서 그 돈이면 불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대요. 근데 불사를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했대. 내가 그게 그 제도에 이렇게 절을 짓고 나면, 이 돈 다 짓고 나면, 자기가 쓸 게 없는 거지, 한마디로. 욕계 중생이잖아요. 자기도 행복하게 뭔가 이제 자기 가족들과 좀 잘 먹고 잘 살고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놀고도 싶고 한데 맨날 사람 치료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돈만 벌었지,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님하고 한 약속은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좋다. 내가 약속을 지키되 이 돈을 뻥튀기를 해야겠다. 크게 돈을 벌어서 이걸로 불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사를 차렸어요. 신성일, 엄앵란,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이런 배우였어요. 허장강, 박노식, 이런 배우들을 불러다가, 시나리오 작가 불러다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어요. 그걸로, 매덕으로. 영화를 한 편 찍었어. 찍어서 이제 상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 잘 찍었어. 영화도 잘 됐대. 상영을 해서 이제 돈을 크게 벌어보려고 했는데, 태풍이 온 거야. 사하라 태풍 이런 비슷한 게 온 거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간 상영관에 문을 닫았어요. 하필 그때 영화를 올린 거야. 쫄딱 망했대요. 그래 한 번 망해서 돈이 반 날라갔대. 그러면 그 돈이라도 지키고 다시 돈을 모아서 무슨 절을 짓든가 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본전을 할 수 있다. 또 한 거야, 영화를. 또 찍은 거야. 또 막 찍고 또 막 크게 막 했는데, 또 태풍이 와가지고, 이게 또 영화가 완전 망쳤. 그때만 해도 태풍 오고 이러면 영화를 안 갔거든요. 옛날이라. 또 영화가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있는 돈 다 날렸대. 그래서 절도 못 찍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있던 능력도 사라졌대요. 자기 눈에 손바닥에 이렇게 보면 노란색 빛이 보였대요. 노랗고 파란 빛이. 이게 손을 대면 이 빛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 눈을 보인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왔다더라고. 어떻게 관세음보살님하고 약속을 어겼잖아.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날아가고. 그냥 옛날에 못 살 대로 돌아간 거지.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어지고. 다시 기도를 했대, 관세음보살님한테. 아무리 해도 관세음보살님이 안 나타나. 약속을 어기고 욕계 중생이 욕심대로 사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대성으로 기도한 거지. 대성으로 기도하면 이런 힘이 생겨요.
오히려 스님들보다 보살이나 처사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불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개태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여기 이제 충청도에 가면 그 왕건이 개국할 때 지은 절이래요. 그 절이 개태사라고. 그 절을 복원했어. 이런 보살이. 이 보살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엄청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관음신앙이 세잖아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막 죽을 듯이 했어.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수행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0시간, 많이 하면 14시간, 스님들이 14시간 정도 해요. 그 이상은 힘들고, 참선하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들이. 뭐 한 10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크게 뭔가를 이루려면 정말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한계. 기도할 수 있는 극한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보살도 극한까지 갔나 봐. 막 3일, 일주일 밤낮을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꿈에 부처님이 탁 나타나시고 내가 저 속에 묻혀 있으니 나를 꺼내다오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보살이 그 꿈에 나왔던 그 땅을 찾아가는데 밭이야. 그 밭에 사람들 인부를 불러가지고 좀 파달라 그랬거든. 그 파니까 돌부처 큰 분이 세 분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있던 돈을 다 털어갖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 그 자리에 누워있던 불상을 세우고 절을 지었어요. 그 자리가 보니까 개태사가 있던 절이 터였어. 그래서 이제 크게 절을 지었는데 그때부터 이 보살도 손만 대면 다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에요. 자유당 때. 그때부터 해서 박정희 때 넘어와가지고 계속 지를 해서 정부 인사들도 많이 오고 뭐 국회의원도 오고 장관들도 오고 엄청 많은 사람이 치료해서 많이 낫고 다녀갔대요. 특히 나병 환자들도 엄청 많이 나섰다더라고. 그래서 엄청 번창하고 절도 커요. 가보면. 그 잘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명이 다 하신 거지. 나이가 70 몇 살 돼서 돌아가셨어. 그분의 남편도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뭐 수행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처럼 누구나 기도하고 수행하면 이런 힘이 생겨요. 불보살님들의 가피력, 그 가피력이라 그러죠. 받는 거죠. 받아서 그런 힘이 생겨서 그렇게 중생을 제도하고 불도를 좀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분은 회양을 잘하고 가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뭐 국무총리도 오고 뭐 장관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뭐 나병 환자들이 또 엄청 많이 왔대. 여러 수천 명이 왔대요. 문상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대. 그 기도를 하면 뭔가 이렇게 한계점을 넘어서야 될 것 같아. 한계점을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큰 복이 발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력이 얻어졌다 할까요? 덕력했다 그럴까? 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지. 자기의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수행 또한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수행할 때도 이 자아의 내가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한계점까지 끌고 가서 진짜 열심히 수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넘경을 봐도 3, 7일 동안 거의 안 자고 해야 돼요. 수행을. 경전에 그래 나와 있어. 그걸 읽어보면 와 이거 뭐 잠을 자지 말라고 먹지도 않고 해라는 건가? 그 정도 수행을 해야 자아가 정신 못 차리고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참된 성품이 일어나서 주인공이 제자리를 찾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행스님 아시죠?
예, 비구니 스님, 대행 스님도 정말 훌륭하신 스님이죠. 이 대행 스님도 내가 알기로 일주일 밤낮을 서서 안 먹고 안 자고 기도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현인사 쪽에서인가 옛날에 나름 뭐 성취를 이룰 때. 그러니까 뭔가 이게 크게 이제 수행을 정말 쉬지 않고 정말 인내하면서 해야 큰 예를 들면 과위를 얻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죠. 넘경에 그래 돼 있어요. 21일 동안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수행하면 수다원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예리한 근기, 근기가 좋은 사람일 때. 그리고 수행하는 내 공간에 5명이서 같이 수행한다 치면 이 5명 중에 단 1명이라도 계율을 어기면 안 돼요. 계율을 어기면 안 돼. 청정하게 수행을 했을 때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수다원의 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 가위를 얻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라한이고 내가 사다음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내가 아라함 정도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엄청난 경계예요. 성문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성문사가 뭐예요? 소성이에요, 소성. 소성의 최고의 경계가 아라한인데 이마저도 어마어마한 경계인데 그럼 대성은 더 어마어마하죠. 소성과 대성의 차이는 물방울 하나와 바다의 차이예요. 위실력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자의 위실력이나 수행자의 신통력이나 수행자의 지혜도 또한 그렇게 커서 바다와 같은데 대성은 소성은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금강성은 또 어떠냐? 이 대성을 뛰어넘어서 또 크죠. 대성이 물방울이라면 금강성은 또 바다 같은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수행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물론, 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초등학교 교육 안 받고 중학교 교육 받을 수가 없어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학교 공부를 해요?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 가고 석사하고 박사 하는 거지. 순서에 따라 공부하시면 돼요. 순서에 따라 공부하고 순서에 따라 기도하시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성취하고 싶은 바를 다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대충 남들 하는 만큼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기도를 하면 잘 안 이루어져요. 내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남들보다 월등히 많이 해야 돼요. 월등히 집중하고 월등히 많이 할애해야 되겠죠. 내 인생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그만큼 얻어집니다. 그냥 대충 해서 이 정도 했는데 되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불공성취열애 부처님이세요. 그게 뭐냐? 우리가 연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수행을 했을 때 내가 한 만큼의 공덕은 다 지켜주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불하신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만큼 다 이룰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얼마만큼 했느냐? 비교평가하면 나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평가로 봐서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평가로 봐서는 불보살님들에 비하면 진짜 조금이거든. 이만큼 하고 이만한 걸 바라면 안 생겨요. 이만한 걸 바라면 이만큼의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가성비가 좋은 수행과 기도가 있어요. 그 뭐예요? 금강성 공부예요. 금강성이 소성과 대성에 비교해서 엄청 가성비가 좋아요. 요만큼의 노력으로 이따만큼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일심으로 수행하면. 10분을 수행하더라도 온전히 마음을 바치면 자아를 내려놓으면 성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많이 한
데는 못 따라가요.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정말 열심히 하면 불보살님들이 감흥하셔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 절에 오시는 분 중에 뭐 이렇게 상황이 되게 안 좋고 몸이 되게 아픈데 어떻게 뭐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하고 인연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의하거나 기도하면 정말 잘 되더라고. 거의 다 이루어져요. 거의 다 낫고. 하는 바 그 양에 응합니다. 불보살님들은. 내가 믿고 내가 수행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가 될 만큼의 수행을 하셔야 되고, 깨달음을 위해서는 깨달음을 이룰 만큼 수행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도하십시오.